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특창을 통해서 감동 받으셨습니까? 특창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도 하셨나요?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서로 다른 현들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나. 그래서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바이올린은 현이 몇 개입니까? 4개? 맞습니까? 바이올린은 현이 4개고 기타는 줄이 몇 개죠? 6개. 근데 크로마 하프는 모르겠어요, 집사님. 36개. 서로 다른 이 현들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하나의 현이 돼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음악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악의 그 가사처럼 이 시간 우리의 죄짐을 대신 맡아지고 가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힘과 또 권위와 사랑의 참 모양 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부족하고 추악한 모든 모습 감춰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권위와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때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가슴이 무거워집니까? 아니면 굉장히 큰 부담과 함께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권위라고 하는 말과 또 동시에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두 개가 아주 묘하게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 저는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능력과 성실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존경과도 같은 것, 그것을 권위라고 정의를 내렸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베풀어지는, 다가오는, 주어지는 그런 존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 권위주의는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권위주의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힘에 대해서는,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무조건 따르는 반면 자기보다 낮은 힘, 낮은 권위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강압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태도나 사상을 권위주의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권위는 뭡니까? authority. 권위주의는요, authoritarianism, 좀 기네요.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 맞게 발음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과 권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가는 겁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force 하는 거죠. 이 권위하면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복입니다. 제복. 여러분,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이나 경찰들이 입고 있는 경찰복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이웨이를 잘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경찰하면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들을 통해서 본 이 경찰들의 모습은 참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찰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안이라고 부르죠. 이 공안들이 어떻습니까? 바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권위를 바르게 실행하고 있다, 프랙티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좀 일그러진 권위의 모습이 다분히 묻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공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중에 그나마 관심을 갖고 조금 주의 깊이 보는 뉴스들은 무엇이냐? 북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중국인데, 그 중국에서 그들이 만나는 가장 큰 도전과 장애가, 위험이 무엇이냐? 공안이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성의 노예로 부리고 착취하다가 결국은 북으로 반송시켜서 그들을 죽음의 끝까지로 몰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공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었는데, 탈북자들과 조선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에게도 이 공안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는지 TV 뉴스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힘 없는 늙은 할머니 한 명을 이 공안이 건방지다, 자기를 째려봤다라고 해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니 맞아 쓰러진 이 할머니가 죽은 척을 한다고 1시간을 더 발로 밟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할머니를 1시간 동안 집 밟은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촬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안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녹화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내놓지 못해서 수많은 중국 인민들도 그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공안들에 의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천당 아래 999당이라고 하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2014년 8월 9일에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흑인 남자아이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는데, 한 방이 아니고 6방을 겨냥해서 쏜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에릭 가너라고 하는 40대 흑인 남성이 전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사복 경찰 2명과 정복 경찰 2명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히고 그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이 사복 경찰이 이 흑인 남성의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머리를 발로 짓밟히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또 목을 졸라 죽이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슬레어라고 하는 33살 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 백인 경찰이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이 50대 흑인 남성의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다고 차를 세운 후에 전기 충격기로 지진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놀랬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차에서 도망하자, 탈출을 하자 등을 향해 정조준해서 8발을 쏘아서 죽이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는 광경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에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민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00명입니다. 1100명. 하루에 3명씩 경찰에 의해 민간인들이 사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아래 999당 미국의 현실입니다.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권위를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걸까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현영 처리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그 총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거는 사람을 쏘는 총이 아니고 하늘에 헬기를 추락시키는 그 총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장성택, 마원춘, 변인선, 한광상 모두 다 그 권위에 의해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나쁜 이유는, 권위주의가 나쁜 이유는 그 권위주의의 핵심에 모든 파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맹종하고 상명하복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인데 이 권위주의의 치명적인 악은 컨트롤의 주체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사단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데 이 권위주의의 치명적인 이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최고의 도전이자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참된 권위의 상실입니다. 권위가 문제예요. 권위가. 이 authority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practice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강요되는 거예요. 대하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감동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참된 권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권위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권위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이 권위의 실천 때문에, 실행 때문에, 그 권위주의 때문에 메릴랜드의 상가가 불타고 관공서가 습격을 당하고 또 불나고 거리의 차들이 뒤집어져서 유리창이 깨지고 약탈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현실인데 우리는 과연 이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말하기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 한 청년과 침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와 함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슴에 뭔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 눈을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권위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용납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이렇게 단에 서서 옷깃을 여미며 계속해서 뒷발을 이렇게 막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 안을 들어올 때 가장 입구에 깔려있는 도어 매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들어가며 먼지를 털어내도 가만히 묵묵히 있는 그러한 섬김이 참된 권위라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서로 발닦기를 거부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신경전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릎 꿇고 허리에 무엇을 동이시고요?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닦으셨습니다.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참된 권위란 섬김이며 그 섬김에서 파워가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실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비방함으로 권위를 세우려 했으나 도리어 온유함으로 참된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이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다베리아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 백성들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끝을 불살라 백성들에게 심판 내리신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원망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디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보내셨습니까? 스테이크를 보내셨는데 어떤 스테이크를 보내셨습니까? 메추라기 스테이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게까지 메추라기 스테이크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런 식욕에 탐닉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을 또다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이 권위에 도전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교훈을 주셨으면, 레슨을 주셨으면 그것이 끝났어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더 큰 도전으로 모세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비방. 무엇이라고요? 비방으로 또 사단은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나를 좌절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으로부터의 비방입니다. 가족이 나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가족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지 않으면,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디에서 의지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던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비방을 하는 겁니까? 니까짓 게 뭐냐? 모세 니까짓 게 뭐야? 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뭐라고요? 아우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같은 살결이 하얀 아내를 얻지 않고 이방인, 피부가 검은 저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느냐? 참 슬프다, 딱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모세의 구원위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그 누구보다도 큰 서포트를 보내줘야 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뭘 하고 있다고요?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혼한 게 이 시점으로부터 언제적 얘기일까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산 게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전 거를 들추이면서 뜬금없이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찌 이런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라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어떤 사이입니까? 미리암이 떠내려가는 광주리에 있는 모세를 건져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주어서 모세가 오늘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 모세에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광주리에 넣어서 흔들흔들 잠도 재워주고 어려서부터 빨가벗은 모습부터 모든 것을 이 누나는 다 봐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자신이 엄청난 큰 공헌을 했다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나를 알아줘야 돼. 나 없으면 안 돼. 오늘날까지 네가 이 자리에 온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 원하는 강한 보상심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질투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언제요? 온유월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요? 모세 와이프를 시스터 인로를 뭐라고요? 올케. 이 올케에 대해서 한번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까지 뒤흔들고 있는 모습을 이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순간순간 엄청난 공헌을 해왔습니다. 미리암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까지 모세가 있었겠습니까? 그 친누이의 도움과 서포트와 지지가 오늘날까지 모세를 있게 했겠죠. 하지만 성경 본문과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통해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선택을 할 때 이미 미리암은 마음속에 강한 서운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을요? 70명을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모세 너 그럴 수 있니?
미리암은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라고 부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을 어떻게 풀고 있는 겁니까? 12장 1절에서 모세한테는 못하니까 애꿎은 누구한테요? 모세 와이프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서 엄마한테 혼나면 이 아들이 엄마한테는 뭐라고 못하니까 집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애꿎은 개를 걷어차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개는 뭐예요? 무슨 죄예요?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갑자기 걷어차이는 겁니다. 이 모세의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피부 검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한 집밥 먹으면서 한 게 1, 20년도 아닌데 애꿎은 모세 아내를 빌미로 실상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 아내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이 미리암이 정말 마음속에 감추어 놓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파워 컨트롤이었습니다. 파워 컨트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네가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의 뒤에는 누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 누나. 나야. 그 자리는 모세 뒤에 모세를 돕고 모세를 이끌어 준다고 스스로 미리암이 생각했던 그 자리는 미리암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하나님 자리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미리암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그 구름 기둥 한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까지 너는 이 모든 파워를 너 스스로 컨트롤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어떤 형벌이 내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피부가 검다고 비방했던 미리암이 이제는 피부가 하얘지는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병을 얻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갖게 된 이 미리암을 향해서 그의 오빠 아론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 주는 누굴까요? 아론이 내 주라고 부른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어릴 때 빨가벗고 돌아다니던 내 동생, 그 동생을 지금은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을 끊임없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 아닙니까? 구별? 내 돈이지만 똑같은 내 지갑과 내 뱅크 어카운트의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써서 봉투에 넣어서 드려지는 순간 그 돈이 내 돈입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에다가 실을 묶어놓고 끝까지 잡고 쫓아가는 사람처럼 내 돈 어떻게 쓰나 이렇게 하는 게 올바로 된 겁니까?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아니죠.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냥 돈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헌금이 되는 겁니다. 헌금. 하나님의 돈이 된 겁니다. 우리 중에 그냥 같이 어울려 살고 자라왔고 함께 밥 먹고 뒹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민수기 12장은 모세를 지면 그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모세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니 문인정하고 누가 더 온유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요, 딱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자기 눈에 이게 도저히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칼로 죽인 것도 총도 아니고 때려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세게, 얼마나 그 강한 그 모든 증오와 살인의 그 감정을 담아서 때렸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시체 은닉에 또 이 도망친 걸 뭐라고 합니까? 뺑소니는 아니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기 템퍼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자?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지도자로 거룩해진 겁니다.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저는 사람은 그래도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세우시자 거룩해진 겁니다.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권위에 미리암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중대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혹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손상시키고 훼손하는 엄청난 죄악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말 없이 동조하더라도 똑같은 죄를 아론처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지을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옆에서 말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죄악도 똑같은 죄악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시냐? 나한테도 이야기하시고 나에게도 계시를 보여주셨다. 아론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모세가 말 주변이 없으니까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모든 말이 권능이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도 얘기하셨는데 왜 권위가 너에게만 있느냐? 이 모든 파워와 영광을 왜 너만 받느냐라고 도전을 하는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불평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불평의 말, 농담처럼 던진 음란한 말들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말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결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지만 비방함으로 하나님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그 비방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계속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 또한 그 실수를,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흉허물이 없을수록, 누이가 남동생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떠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돌아와서 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준비한 말씀들을 조금 빠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그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분명히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같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에 엄청난 흠집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의 관계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 심판을 보고 아론은 모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형 아론이 모세를 슬프다 내 주여,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칭이 중요합니까? 호칭, 부르는 이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론이 모세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동생의 내 주여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왜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내 동생이지만 내 동생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오래전부터 알아왔다고 형, 동생, 언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 학교 춘실들, 우리 언제 선생님, 언니,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또 어디 고향 출신, 어떻게 가족, 혈연, 고향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까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소외감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육학교 졸업 안 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요, 삼육학교 얘기를 하면은 낄 데가 없대요. 낄 데가. 자기 혼자 정말 외로운 섬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을 주셨고 호칭을 주셨고 그거에 맞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죠. 아론이 모세를 누구라고 부른 것처럼요? 주라고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부르셨을까? 모세는 자신이 당한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이로, 학위로, 권위로, 또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권위가 아니고 뭘까요? 권위주의였겠죠.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나 모세는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원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소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꾸짖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전적으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용서와 치유를 기도하였던 모세는 원수를 향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기도를, 중보를 통하여 자신의 온유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스간 산 위에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된 권위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참된 온유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